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껴가갑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로 23절. 여기 왕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요시야를 얘기해요. 요시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뭐 했나 잘 봐요.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함께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25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하구나. 오직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만. 그래서 오늘 요시야가 왕이 돼서 많은 개혁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였어요. 오늘 진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시야 생애. 유월절을 지키라. 이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개혁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왕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냐? 지켰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지킨 것 어떤 면에는 유월절을 지키는데 관례적인 절기로 지킨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유월절을 관례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야 복이 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월절 하는 순간에 막 감격이 돼야 되고 은혜가 돼야 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냈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모든 것 끝날 줄 확신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유일한 길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뿐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365일 유월절만 지키기를 바라요.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이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유월절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누리는 한 사람만 있으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우리 교회에 깨달은 한 사람만 있으면 역사 일어나요. 이 지역에 이 비밀 깨달은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 일어날 줄 확신해요. 전 세계 이 비밀을 말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시작. 오직 유월절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요시야가 요시야의 개혁은요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 아버지 아몬, 요시야의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을 므낫세가 완전히 다 무너뜨려요.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가 해놓은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오히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므낫세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진노하겠다 그래요. 여호와의 진노가 네 성전에 임할 거라. 하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임하거든요. 그런데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요. 그런 중에 8살의 왕이 된 요시야가 뭐라냐면 22장 2절에 보니까 22장 2절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잘 봐요. 22장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하나님은요, 다윗이 영적으로 모델이라 모델. 영적인 모델은 다윗이라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것처럼 모든 길을 다윗처럼 행하면 돼요. 행하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했대.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행한 오직 언약의 길만 따라갔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가 누구냐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길을 갔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했던 걸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진조 할아버지가 해놓은 것 다 무너뜨렸구나, 이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살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8살에 왕이 됐는데 8살에 언약을 알면 얼마나 알고, 8살에 판단력이 있으면 얼마나 판단력이 있고, 8살에 지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 저는 요시야를 본 것이 아니라 요시야 주변에 선지자들, 요시야의 주변에 요시야를 바르게 인도해 준 사람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라 대통령이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돕는 자들이 더 셀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빚진 가슴으로 그들의 말을 안 들을래 안 들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원리가. 그러니까 나라 대통령, 나라를 지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요. 주변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내 주변의 사람이 나를 끌고 엉뚱한 길로 가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는 요시야의 주변이 개혁할 수밖에 없는 토양이구나, 개혁할 수밖에 없는 토양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변이.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제일 먼저 뭐라 하냐면, 자, 성전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성전 수리를 해라. 성전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계산서 올리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성전 수리할 은이 나오면 무조건 다 줘서 그것 가지고 성전 수리해라. 무슨 뭐 견적서 올리고 무슨 계산서 쓰고 뭐 이런 거 할 필요도 없다. 성전 수리안에는 전부 올인해버리라는 거예요. 너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무너진 성전의 가치를.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해요?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발견했으면 야, 귀한 거다, 잘 보관해라, 이렇게 할 왕도 있는데 21장 11절에 보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22장 11절 봐봐요. 11절 보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했나 봐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뭐 했대요?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 깨달음을 의미해요. 야, 진짜 우리가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옷을 찢고, 옷을 찢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이사야에게 명령하여 말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그 율법을 딱 듣는 순간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뭐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잿더미에 앉아서 죄를 뿌리고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 잘못된 걸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자는 거예요.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뭐하지 않았다? 행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반드시 뭐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진노가 임하거든요.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왕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율법책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개혁은 하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저절로 개혁해요. 23장에 보면 23장 4절부터 보면 이제 진짜 이런 개혁을 실제 개혁하는 거예요. 실제 이 율법책을 딱 깨달은 순간부터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이 뭐 있는지를 실제를 개혁하는데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시작.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모든 하나님 말고는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던 모든 바알도 아세라도 일월 성신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우상을 숭배하게 했던 섬기게 했던 제사장들은 뭐하고? 제사장들까지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전하고 제사장 역할 안 하고 우상 숭배한 것들은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 분향한 자를 뭐 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했던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다 뭐 하겠냐면 패하게 했대요. 패하게 한 게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면 진짜 멋있어요. 자, 여호와의 성전에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온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여기 원어를 확인해 보니까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는 것은 평민들도 죽은 묘지도 뭘 숭배하고 죽었다? 우상 숭배하고 죽은 그들 묘지에 갖다 뿌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자,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까지 있어요? 성전 안에 동성연애자들이 있다니까요. 남창의 집이 있어요. 남창의 집이. 그러니까 이 말씀 확인하면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할 일이 없어서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해요. 동성연애자들 세례 주라? 진짜 그리스도를 믿으면 동성연애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전해주면 동성연애에서 깨달아요. 야 이건 내가 제정신 아니었구나. 남자가 남자를 보고 뭐 좋아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남자가 징그럽지 않아요? 정상이면 징그러워요. 그렇잖아요? 응? 저는 못 봤는데 이번 주 우리 김성훈 목사, 야 우리 동네에 그 사우나탕 가면 참 재미있대. 그래 뭔데? 그랬더니 모스매끼리 와가지고 부부처럼, 또 여자는 자기 여자 역할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나이 어린 애들을 택한다네요. 그래서 꼭 여자처럼 생겼대요. 머스매가. 그것들이 둘이 와가지고 사우나탕 하고 찜질방 들어와갖고 막 노닥거리고 같이 껴안고 있고 하는 거 보면 참 징그럽대. 징그러워야 정상 맞죠? 근데 제정신 아니라니까요. 성전 안에 남창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집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시대가 지금 갈수록 이렇게 험난하게 가요. 똑같아 가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을
헐으리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였더라. 이런 휘장 짜는 처소가 뭘로?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 짜는 처소. 그러니까 악은요 항상 악이 껴있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가 남창하는 아이들의 집이 됐어요. 이런 모든 것을 제거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개혁 중 개혁이 뭐예요? 진짜 개혁 중 개혁. 오늘 이게 개혁 중 개혁이라니까요.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만은 이게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체질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뭐가 돼? 각인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보고 야 저건 아니다 금방 깨달으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현장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으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금방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현장만 보이는, 여러분 교회가 보인다니까요. 야 교회가 이걸 말 안 하는 건 교회가 아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무슨 죄를 져서 그래요? 왜 유대인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렇게 살다가 왜 600만 대학살을 당해야 돼요? 유대인이 뭐가 잘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뭐가 잘못했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복음 속에 복음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모른다 이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을 말 안 한다? 오늘 아침 새벽에 제가 강하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교회 아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교회가 복음 말 안 하면 교회의 역할을 기능을 상실한 거라니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 안 했다 대강 말했다 큰일 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지 않고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줬는데 그 길을 안 붙잡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우리가 선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당연히 선한 일을 하여 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스도를 알면 여러분 인생관이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 요시야가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이 비밀을 모르면, 이 가치를 모르면 관례적인 절기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율법적으로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 가치를 모르면.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셨구나, 이것만 생각하면 감격, 감사, 감동이 넘쳐야 되는 것 맞지요? 요거 하나만 생각하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늘 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광야길 가는 동안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출애굽에서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말했다면 광야길은 다 하나님이 통과시킨다니까요. 이건 통과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거 말고는 없는데 광야길 그렇게 어려운 환난, 어려운 전쟁 다 통과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광야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건 맞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딱 붙잡는 순간에 야 끝났구나, 이거 붙잡았는데 광야길도 우리는 통과되더라. 그러면 염려하고 불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가나안 땅에서 또 실패하는 거라. 뭐 잃어버렸기 때문에, 유월절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사시대 만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모르니까 왕들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요거 하나 같이 모르니까 엉뚱한 거 숭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바알을, 아세라를, 1월 성신을 섬기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교회가 이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내가 통합측 목사 안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아니 한국 통합측 많은 교단들이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는 판입니다.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사모가 신학생 한 사람 만났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성경을 또 안 믿는 신학교예요. 창세기 모세오경을 신화로 믿는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있다니까. 그래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WCC에 가입한 교회는 교회 아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단이 진짜 어떻게 하면 복음 제대로 말할까,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이 복음 말해서 237개 나라 살릴까, 여기에 쓰임받는 중직자 생각만 해도 여러분 잠을 못 자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복음 말하는 교회 내가 장로로, 내가 권사로, 안수집사로, 야 이건 여러분 별다른 것보다 더 축복입니다. 하늘의 별다름, 아니 세상에 별다름 뭐예요? 별볼을 없는 게 별인데 그거 달고 뭐 영원히 여러분 축복받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자는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다른 왕들하고 다르되 요시야 이전의 왕 이후에도 요시야같이 유월절을 시킨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사 130년 역사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처럼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축복받는 교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말하는 자가 전에는 더더욱 없었고 후에는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녀가 더 확실하게 말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큰일 난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만 알면 애굽도 끝, 애굽에서 건진 받았고 광야길도 통과될 줄 확신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은 당연하게 정복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은 정착되게 돼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만 깨달으면 이건 다 끝나는데 가나안 땅 정복이 이게 세계복음의 축복의 시작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새 절기를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새 절기, 유월절, 야 이건 완벽한 구원이구나. 아 맥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것 책임지고 인도하시는구나. 요거 기억하고 살면 돼요. 수장절, 이거 깨달으면 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오늘 요시야가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 개혁 중 개혁이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목 가슴에 잘 새기시고 365일 유월절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깨달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세요. 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야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틀린 각인을 하고 있어요. 말은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틀렸다니까요. 뭘 모르냐?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 말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예레미야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보고 진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한 사람, 그런 경향은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과 같나이다, 세례 요한 같은 경향도 있지요. 엘리야 같은 능력에 나타나는 그런 신비한 능력도 있지요. 그러나 그분이 아니라니까요. 이것만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틀린 각인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만 제대로 알고 누리면 잘못 각인된 것들이 바뀌어지고 옛 틀이 깨지고 새 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하나만 깨달았는데 분명히 말하죠. 그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셔야 돼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대.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이 반석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면 헬라의 원어에 고유명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헬라의 원어를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반석을 페트로스라는 보통명사를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지 베드로는 나와 똑같은 인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뭘 기억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성막에 가면 이렇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뜰이 있어요. 뜰, 성막 뜰이. 그런데 전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가치를 알면 성막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틀린 얘기, 맞는 얘기예요. 성막을 진짜 알면 성막 필요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막 성막 가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안 한다. 그건 진짜 비참한 거예요. 성막에 여긴 지성소다. 지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성소 안에 뭐가 들어있다. 이것만 가르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전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은 전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대지상만 들어가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순간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만인 제사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줄 확신합니다. 전부 뭐냐?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양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거 태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언약 안에 있는 전부 그리스도예요. 성소 안에 떡상이 있고 말씀, 성소 안에 향단이 있고 기도,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이게 뭐예요? 떡, 말씀, 등대, 기도, 등대, 등불, 빛, 향단, 기도. 그게 바로 사모오늘 아니에요?
떡, 말씀, 향단, 기도, 등대 불이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대를 만들었어요. 등불이. 그래서 24시간 불이 날마다 비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로 연결돼 갖고 올리브 기름 한 군데에서 넣으면 전부 연결돼 가지고 막 계속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게 뭐예요? 전도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부 그리스도 하나만 알면 우리에게는 성막이 필요 없다니까요. 성막을 굳이 뭐 만들어 놓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뭐 제사장 옷을 입고 뭐 양을 잡고 막 소를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그 실제 1년에 몇 번씩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서 체험하는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 한 사람이 이렇게 양을 한 마리 가지고 들어가요. 실제 양을. 그래서 실제 양을 제사장 앞에 가면 그 쫙 잡아갖고 막 우는 소리가 막 나요. 그 순간에 막 거기 같이 참관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울어요. 그러니 나는 저 사람들이 왜 우냐? 양이 죽는 걸 보고 슬퍼서 우냐? 동물 애호가들이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기억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기억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얼마나 착해요.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만의 축복이 아니고 자녀에게는 더 큰 축복인 줄 확신해요. 여러분 바리새인 교회 다닐래요? 많이 때를 지어서 많이 모이는 교회,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나는 그래서 진짜 우리는 더 원색적으로, 그래서 나는 유치부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확실해요. 어려서부터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머리를 짜내가면서 하는 것이 뭔가 좀 여러분 자세히 살펴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밋스쿨 할 때 교사들이 머리에서 뭐가 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각인시켜 줄까?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한다니까요. 그래서 막 사단 흑암 저주는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는 막 이런 것을 실제하게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을 거꾸로 드릴 수 없고 사단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해요. 그럼 교회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 말씀 10계명이 들어있죠. 10계명이 돌 몇 개가 있어요? 돌판이? 2개의 판이 들어있죠. 그럼 한 판은 뭐예요? 두 판 중에 한 판은 어떤 판이에요? 아니 깨진 판이에요.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한 판은 어떤 판이에요? 한 개는 하나님의 사랑. 한 판은 어떤 거예요? 사람과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돌판만 있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야 대단하다. 그것만 있어요? 맞나? 항아리. 그런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아무 능력이 안 돼요. 야 언약궤만 따라가면 먹을 것도 하나님이 책임지는구나. 언약궤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아무리 언약궤를 따라가도 뭘 모르면 안 될까요?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언약궤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의 가치를 제대로 알면 언약궤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 거지. 언약의 가치도 모르고 야 우리는 언약궤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무리들이 막 쫓아오지요. 뭐라고 하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오는 그들의 무리를 보고 알아요. 아이고 저것들
썩을 양식을 보고 내게 오는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여러분 무조건 언약궤 따라가면 안 돼요. 언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언약궤를 따라가야지. 자,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 그랬더니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무리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묻되 시작. 그들이 묻습니다. 무리들이 오병이의 맛을 본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근데 영어 성경은 여기 하나님의 일을 복수로 물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들을 하오리까? 많은 일을 하면 썩을 양식을 줄 알고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29절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29절 평생 잃어버리지 마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야, 예수는 능력이더라. 야,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도시락 하나가 저렇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구나. 이것 보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주인공 그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시다라는 가치를 모르고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지 말고 언약의 가치를 알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가치는 잘 몰라요. 진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가치를 모르고 따라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비밀을 계속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 이 가치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절기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절기보다 더 중요한 거. 날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우리는 세절기보다 더 중요해요. 이게 분명히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음껏 누리세요. 새 절기보다 더 중요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뭐가 무너졌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흑암의 나라가 무너졌다는 게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 가치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고 단어만 또 알고 있네. 그러니까 문제 온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새 절기보다 더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에게는 마가다락방에서 분명히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그릇이 준비돼요. 영적인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했다. 이때부터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건 맞지요? 배경 자체가 이제 바뀌어졌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이걸 보고 영어로 트리니티라고 하잖아요.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잘 봐요. 여러분의 이제 배경 자체가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보좌라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의 나라가 끝났고 흑암 나라가 끝났고 여러분 사단의 나라가 끝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받을 자라니까.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좌의 축복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옥 배경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지옥의 모든 배경이 바뀌어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인간이 죄 때문에 지옥 그걸 해결할 비밀을 줬는데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금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적인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보호자 속에 우리가 임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 배경도 끝이 난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돕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군 천사는 어떤 면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누구를 위하여 심부름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시지 아니하였느뇨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천사가 어느 정도인가 봐요. 분명히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시작 1000만, 여러분을 지금 돕는 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우리의 배경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되 1000만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옥 권세가 끝났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돕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부터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어요. 사단을 이길 힘이 이미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마귀놈은요 광명의 천사처럼 찾아와요. 천사처럼 찾아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그릇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증스럽게 그리스도 없는 자에게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배경 자체가 이제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형 중에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예요. 영원한 보좌의 축복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최고의 축복 맞죠? 그것도 복음 전하는 교회 일꾼이 됐다, 이것만큼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 일꾼 되기 위하여 이번 주일 여러분 다 귀를 뚫었지요? 나가는 분마다 제가 묻기도 전에 목사님 저 오늘 귀 뚫었습니다 이럽디다. 뚫었다가 또 3일 만에 또 메워지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오늘 확실히 뚫었죠? 그리스도가 팍 심겨졌지요. 뚫고 제대로 그리스도 안 들으면 또 메꿔져요 이거 다시. 그럼 다시 뚫려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가 뚫린 자리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귀걸이 꼽지 말고 그리스도를 꽂으세요. 뚫린 구멍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쪽에는 하나님 나라. 그럼 우리의 심령에 또 그리스도가 꿈틀하면서 성령이 완벽하게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그릇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응답의 시스템이 세워진다니까요.
이때부터 여러분 속에 뭐가 오냐면, 자, 응답의 그릇 시스템이 세워져요. 어디에 세워지냐면, 여러분, 이런 사람은 생각 속에 벌써 응답이 와 있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생각이 벌써 달라요. 그래서 자꾸 위에 것만 생각하라. 왜 그러냐? 저는 바울을 볼 때마다, 야,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자꾸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 아, 이거구나, 이거. 응답받은 사람은 뭐가 다르다? 생각이 달라요. 생각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뇌에서 여러분 계속 각인이 되는 거예요. 뇌가 각인이 되어야 여러분 영혼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혼에 각인되기 시작해요. 생각과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에 각인이 되겠어요? 생각은 뇌하고 연결되고 마음은 뭐하고 영혼과 연결돼요. 이건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생각을 가져라 하는 내용이, 아, 이렇게 뇌와 영혼의 호환이 되는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은 달라진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때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사람은 여러분 잘못된 마음, 불신앙 가질 수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나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신앙과 흑암은 지옥으로 끌고 가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를 하나님 보좌 천국으로 우리를 끌고 갈 줄 확신합니다. 마음이 다르다니까. 내 마음의 밭이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두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오늘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거 깨달으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세상이 힘들다, 나라 어려워요. 진짜 제가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이렇게 많은 나라가 힘들다, 어렵다는 말을 밖에서 더 많이 들어요. 외국 나가니까, 즉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 금방 막 공산화가 된 것처럼 말해요. 심각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계속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생긴 배경을 한번 잘 보세요. 배경을.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한 거 있죠. 헨리 정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믿고 미국 유학 갔어요. 이승만보다 늦게. 그런데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고 진짜 영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계속 우리나라가 막 달라지니까, 일본이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잖아요. 일본에 제발 좀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좋은 선교사를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헨리 정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아시아의 섬나라 한 나라는 우상만 숭배하면서 그 나라를 일본이라는 말 안 하고 가서 막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잘하는 영어로.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암만 방해를 해도 헨리 정의 말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냐, 저 사람 누구냐, 한국 사람이다. 야, 저런 나라를 도와야지 어디 나라를 선교하냐 그래갖고 선교사를 계속 미국에서 제대로 된 선교사를 보내줬어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선교사들. 그래서 저는 축복 중에 축복이, 세상 법이 위입니까? 하나님 법이 위입니까? 하나님 법, 성경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 안에서 이 나라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이화학당이 불교학당인가요? 연세대학이 저 불교 조계종에서 세웠나요? 대한민국의 복지 어디서 했어요?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가 세상을 리더한 때가 있어요. 그게 지속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걸 상실해버렸다니까. 복음 말 안 하고 세속화되면서, 복음 희미하게 말하면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교회는요, 교회 하면 목사님 하면 뭐 이랬어요. 그런데 요즘 목사예요? 뭐 이래요. 이런 시대와 있다니까. 이 정도로 추락했어요 지금. 왜? 교회의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이 보면 교회가 많은 흑암으로부터 피고 사단의 나라에 끌려가고 지옥 갈 영혼들을 그리스도를 말해서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꿔주지 아니하니까 지금 문제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지금 떠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 무식하기 그지없다. 제대로 복음 말해야 되면 복음을 말 안 하니까.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성경이 깨달아진다니까. 오늘 잘 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성막이 우리에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모형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막 일주일씩 세미나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성막 가르치는 목사한테 내가 한마디 했잖아요. 지금 10년 넘었어요. 목사님 참 대단해요. 어떻게 성막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만 잘 말하십니까?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그 순간에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예수만 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랬더니 이분이 밥 식사하다가 수저를 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수첩본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때가 1월 달인데 10월 31일 하나님 내년부터 성막 강사가 되지 않고 전도 강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책 68권 읽었대요. 이분은 속독해 가지고 20분이면 3권 읽어요. 근데 전도가 이해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가가지고 그분한테 복음 말해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난리 났어요. 야, 목사님, 예수님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모르고 성막 가르친다. 그건 성막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성막이 필요 없습니다. 성막의 원형 되신 그분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시다? 내 안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그분 한 분 계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다. 하나님 나라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사단의 나라는 이미 꺾여졌다. 지옥 권세 꺾여졌다.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면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될 수밖에 없고, 기도하라가 아니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가 보입니다. 무너져가는 저 현장이.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한 번도 그리스도를 이긴 적이 없어요. 복음 가진 자를 이긴 적이 없어요. 시대마다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마지막 승리는 누구다?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가진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절대 흑암이 그리스도 가진 자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 내릴게요. 왜 자꾸 왜 이 말 하겠어요? 111 운동을 왜 하라고 하겠어요? 이게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것 맞죠?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릇이 준비되고 살아있다면 다락방 문 열리는 건 당연해요. 말씀 운동 펴는 건 당연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못하면 집에서 아이들 붙잡고 복음 편지 1과부터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한 군데씩만 여러분 말씀 운동 펴는 현장이 있다면 111 운동은 저절로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영접 운동이, 그러면서 교회화 운동이, 그러면서 제자 운동이 일어나요. 그럼 계속해서 말씀 운동 펴는데 흑암은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거 깨닫고 지금부터 대강하지 말고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이 비밀을 깨달았다. 여러분, 이 안에 모든 축복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진짜 왜 6월절 어린 양의 비밀을 지켜야 되느냐, 이 안에 다 있게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